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메뚜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자, 메뚜기에게 큰 소리로 뛰어!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팔짝 뛰었어요. 이번에는 다리 하나를 뜯어내고 똑같이 했더니 또 펄쩍 뛰었습니다. 그렇게 다리 하나를 하나하나 띄어내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뛰지는 못하고 얘가 움찔거렸어요. 그 마지막 남은 다리도 띄어버리고 또 뛰어 이랬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마치고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메뚜기는 다리를 잃으면 청력을 잃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꼼꼼하게 실험을 다 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메뚜기가 다리를 잃으면 청력을 잃는다. 다리가 없어서 못 뛰는 거지 안 들려서 못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결론을 엉뚱하게 내려버리면은 참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전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종의 유인원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인간이라고 말하고 다른 것들은 유인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종의 유인원들보다 우리가 더 빠르게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우리 인류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유인원들과 달리 신화와 거짓말 같은 거짓말과 또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종의 유인원들을 몰아내고 이제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농업혁명을 통해서 식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인구 폭발이 늘어났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인류의 통합을 모든 종을 통합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고등 종교나 또 이데올로기 등으로 제국을 만들게 되고 인류 통합을 꿈꾸게 되었다. 또 더 나아가 인간은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지구 생태계에서 더욱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상당히 분량도 많고 많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지은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지성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고 또 인류 통합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 사람은 또 동성애자예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웬만한 지식인들은 이 책을 읽었거나 또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이름이 유명하다는 정도는 알 것입니다. 이 책 안에는 인류 역사 발전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기가 어려운 그럴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책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누가 정말 어리석은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깨닫기를 더디하는 그런 우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바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은 모든 신은 다 의미가 있고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런 무신노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할 때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의롭게 생활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런 자신을 괴롭히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발입니다. 나발. 이 단어는 어리석은, 무감각한, 분별 없는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 중에 여러 명이 아내가 됐는데 그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이름이 나발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지역의 부자였던 나발에게 음식을 좀 구했습니다. 이 자기 부하들에게 줘야 되니까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그때 대놓고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분노한 다윗이 그때 나발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현명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중재를 해서 나발이 그때 다윗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이 충격을 받고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이 또 불량하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그러고의 판단 없이 그냥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양심을 주셨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그 안에 양심이 있고 또 이 세상 만물 지어진 이 자연들을 보면 계절이 바뀌고 또 해가 뜨고 지고 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다 살펴보시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봤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죄로 오염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오염이 돼서 결과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 정의로운 삶,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너무나도 선하고, 저 사람은 올바르고,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많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하나님이 없이 올바른 삶, 올바른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선의 기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의 기준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 기준을 말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정한 선의 기준인데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세상의 지식인들은 선의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리고 하나님까지 판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착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아는 것도 많은데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양심적인 노력이 덜할 수도 있고 지식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고 그분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런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처럼 이 세상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4절에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나가서 살해하는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오만함과 방자함과 죄악됨은 끝이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게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자, 5절에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앞에서 말했던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핍박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지만 지금은 저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의인들을 신원하시고 죄인들을, 저런 악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들이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으나 그런 사람들의 모든 그런 꿈을 다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간섭할 마음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정말 신이 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제국들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전 세계 가운데 지금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호의호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의 육체의 인생을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 이후의 삶,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오늘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아는 건 많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이제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과 학문이 있지만 그것은 진리를 풍성하게 하는 지식이지 생명을 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알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식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를 잘 듣기로, 마음에 새기기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여러분이 쉽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레마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채워지고 새겨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인의 세대가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이 예수 생명 알지 못하고 교회로 오지 아니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또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되어서 이런 신천지 같은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곳에 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또 황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우리 참영검 집사님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또 우리 주변에 우울증, 공황장애, 또 허리, 목, 무릎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여러 가지 장기가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또 우리 다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인디언 사역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귀국한 우리 송주희 청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N번방 사건, 이런 내용들을 봅니다. 네 번째 용의자가 체포가 되었는데 25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정말 학교 다니고 일상생활할 때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런 젊은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정말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곳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런 영혼들이 이런 범죄함 가운데 있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타락하고 또 미혹되어 있는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